전쟁을 할 때는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외부의 세력에 맞서서 아군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갈등이 끝나면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누구나 비옥한 땅, 이 가나안에 더 가치 있는 땅을 차지하고 싶을 겁니다. 12지파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땅을 차지하는가라는 것은 곧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한다라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업적을 인정받느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분배가 시작된 이 13장과 14장은 더 좋은 땅을 분배받기 위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암투가 이 모든 지파를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봐도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탐색했던 용사입니다. 군대로 치자면 연차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또 전투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이죠. 백전노장의 용사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이 세상 말로 하면 방구를 낀다고 하면 누구보다 방구 좀 끼는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비옥한 땅 가질게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입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자신의 전우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놀랍게도 가장 좋은 땅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직 남아있는 전쟁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땅 분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갈렙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렙, 이스라엘의 백전노장,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전의 용사, 제일 좋은 땅을 달라 하겠지, 강남 달라 하겠지, 맨하탄 노른자 땅 달라 하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저 거인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간담이 녹아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감히 쳐들어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낙 사람이 사는 산지로,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산악지대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싸울 수 있으니 난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산지라고 말하면 뭔가 영험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은,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무언가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결부되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이 헤브론 산지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건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최악의 것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거죠. 갈렙은 가장 노장이고 가장 헌신했고 가장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리나 보상이 아닌 책임과 공헌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보상을 기대하고 있을 때 내가 가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 그 선언 때문에 지금 이 12지파 모든 백성이 모인 이 땅, 이곳에서 이 땅 분배의 기준이 보상이나 권리가 아닌 책임과
공헌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책임으로, 욕망이 아니라 헌신으로 모든 자기 다음 세대들의 기준을 바꾸는 놀라운 선언을 그가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네가 한 만큼 보상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네가 한 만큼 보상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이제 이만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거 너의 권리다라고 말하며 권리와 보상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리와 보상은 쉬운 삶입니다. 더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서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기준에서는 공헌하는 삶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한 공헌, 그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공헌하는 삶으로 권리와 보상이 선점하고 있던 그 기준을 공헌하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 가치로 기준을 바꿔버린 사람, 게임 체인저의 좋은 모델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갈렙의 신앙이 더 나아가서는 그의 신앙, 그의 성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나라, 변방의 민족에게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남을 위해서 이런 고생과 이런 불편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생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공헌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님은 무슨 일을 더 하셔야 했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얻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었죠? 없습니다. 그분은 다 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분의 공헌과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았던 주님의 내어주심을 통하여 시작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군왕들이 일어나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보상을, 권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보상과 권리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렙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보상과 권리가 아닌 공헌과 내어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이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갈렙이 보상을 요구했다면, 내가 출애굽 1세대로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그 치열한 전투를 다 싸워내고 수많은 공을 세웠으니 그에 합당한 좋은 땅 내놔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부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내부의 분쟁, 2차 전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럼 갈렙 다음은 누구냐? 갈렙 다음으로 좋은 땅을 차지할 지파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논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더 많은 공을 세웠다. 내가 그 보상에 합당한 자다. 이 수많은 논쟁은 이윽고 칼을 빼들어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 논쟁이 전쟁이 되는 내부의 2차 전이 시작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이 보상 대신에 책임과 공헌을 선택했기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가정, 그 교회, 그 생업의 현장에 정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전쟁과 소요가 그치는 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책임을 선택하기로, 공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평화가 임하기 원한다면 오늘 내 영혼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정말 원하고 계신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영혼으로 그것을 소원하고 계신다면 책임을 선택하시고 남보다 더 주님 나라를 위해 공헌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살아가기 팍팍하고 또 가슴 시린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세상이 추워요. 서로가 각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시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에 온통 매몰돼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헌신은 증발해버린 아주 냉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이 냉랭한 세상 속으로 파송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차가워져서 세상 속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파송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차갑고 너무너무 예민하고 너무너무 날카로워요. 그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헌신의 사람, 좀 다른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게임 체인저, 용광로와 같은 사람들을 이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사명과 헌신의 능력을 품고 세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내어줌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용사,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 갈렙의 신앙, 보상과 권리보다 책임과 헌신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이 세상 변화시켜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